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롯데호텔에 취직시켜 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앉으세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립보서는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조금 이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게 맨 마지막에 썼는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누구냐? 성도, 감독,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도와 감독과 집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감독은 뭐냐? 성도들을 잘 관리 감독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잘 교육하는 책임이 있어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감리교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이 따로 있어서 좀 목회를 크게 하고, 그리고 두드러진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해서 어떤 직책 위에 목사 위에 이렇게 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감독입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직책, 평신도 직책은 집사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하니까 서열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열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직책이 있지만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권사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사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집사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책은 뭐 하는 걸까요? 감독, 그리고 또 장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장로된 나는 사랑하는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는 누구냐면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은 사도이며 감독이며 또한 그 장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때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것은 사도인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직책에 대한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려면 직원 헌신 예배에 맞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직원 헌신 예배에 맞는 말씀은 누구다? 통틀어서 집사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집사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집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원어에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코노스가 붙은 겁니다. 디아는 수루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먼지입니다. 합쳐져서 먼지를 터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집사가 무언가 했더니 먼지 터는 사람이네요. 시작. 집사가 무언가 했더니 먼지 터는 사람이네요.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먼지 터는 사람이에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 집사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고 하는 직책이 문화가 흘러가면서 종종 이렇게 좀 지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천박한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로마 시대에는 그 문화권에서의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 주인의 신분이 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이 로마 시대에 와서는 승격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노예 가운데는 정복지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체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문도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노예들이 가정에 와서 가정교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사 노예, 사실은 의사도 노예 신분이었거든요. 의사 노예 아카데미에서 교수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노예 문서를 없애고 그리고 그 집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든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을 썼던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도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데 내 주인은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질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만병이 무효였습니다. 그 약이 무효였습니다. 치료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주인님,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고치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술을 했는데 한 번에 탁 난 겁니다.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예 문서를 없애고 너는 자유하다.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지만 디아코노스지만 집사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분 지위가 바꿔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집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집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에 사령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장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다 직급이 달랐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에는 이 집사가 언제부터 유래됐냐 하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여러분, 그 그로잉 페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3살부터 늦게는 9살까지 7살까지 갑자기 자다가 울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럽니다. 왜? 갑자기 성장하면서 아픈 거예요. 이게 성장통인데 7살 많으면 9살이 되면 없어지게 되잖아요.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오니까 엄청 사람 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는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 그리고 구제였습니다. 당시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명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일하는데 사도들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과부인 사람들을 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빠지잖아요 자꾸. 근데 교회가 먼저 생긴 게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생겼기 때문에 히브리 유대인들 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돕는 게 그래도 빨리 도울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방인,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돕기가 좀 더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7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거기서 집사가 선택되는 겁니다. 처음에 집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7명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집사라고 하는 직책이 불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선택했다고요? 구제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봉사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관리를 위해서도 선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허드렛 일을 위해서, 재정관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7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뭐였을까요? 충만. 이 5가지의 충만이 있었습니다. 첫째 충만은 뭘까요? 당연히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2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이 변화됩니다. 하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 이건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하면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날마다 똑같으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은사를 주어야 일할 수 있으니까 은사도 주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인격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는 또 지혜도 충만했대요. 지혜만 충만하면 인본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만 충만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언제나 밸런스를 유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한 사람으로 선택하게 되죠. 3번째는 믿음도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4번째는 은혜 충만, 마지막 5번째는 권능 충만, 이렇게 5가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보면 덕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요? 단정해야 합니다. 정중해야 합니다. 촐싹거리지 말고 정중해야 된다. 몸가짐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단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생활에 질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한 입 가지고 2가지 하는 거예요.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고,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구이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말이 수표 같아야 합니다.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집사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어요? 집사라고 그런 게 집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여긴 없지. 여긴 없죠. 저쪽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저쪽 동네, 어딘지 모르겠는 저쪽 동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업이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는 생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지탄받는 생업을 하면 안 됩니다.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버는 것도 제대로 벌어야 됩니다. 건전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일에서 이익을 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사업을 하면 대개 이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입찰을 하잖아요. 대개 본교회 신자는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잘해도 손가락질 받고 못해도 손가락질 받아요. 교회 일에서는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 나아가서 우리 재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관리 잘 하시는 줄 아는데 가룟 유다 같이 저주받는 경우도 있고 요셉 같이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물론 어려운 사정을 보고 줄 수는 있습니다. 빌려줄 때는 다시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로 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소스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데리고 있던 전도사가 돈을 빌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비가 철철 오는 날 불러서 백지를 딱 놓고 써. 뭘요? 써. 뭘요? 쓰라니까.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모두 다 50만 원. 똑같은 얘기.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화해서 집사님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봐야 되는데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똑같아 다. 그게 1,000만 원이야. 그게 다행히도 제가 금방 해결했습니다. 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와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서울의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급히 필요하니까 좀 빌려달라고. 언제 갚을지는 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금방 와서 그냥 은행에서 딱 넣고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마침 이 전사가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됐고 그 집 보증금을 빼서 줘서 그냥 빨리 해결하긴 됐습니다. 여러분, 돈 거래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매머니즘 시대입니다. 돈이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고 하면 여기 사탄이 낍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체 돈 거래를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거래하는 사람은 임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참 믿음을 아름다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밀을 간직해야 됩니다. 비밀을 폭로하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도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 비밀인데 이건 너하고 나하고만 비밀이야. 근데 이 사람은 또 누구한테 가서 너하고 나하고만 비밀이야. 그러다 보면 쫙 돌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비밀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절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하는 자. 종종 나는 안 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안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인데 왜 안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돼요? 집사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감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왕선 충성 온유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아요. 참으면 돼.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절제. 화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면 돼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안 돼. 이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내적 상처가 심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도 내가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줘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집사 직책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아니 그거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맡겨주든지 충성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한 아내의 남편인 자. 여긴 그런 사람 없죠. 두 아내 섬기는 사람은 없죠. 두 남편 섬기는 사람도 없죠. 이게 넘어가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집에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기질을 잘 관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3절 보죠. 시작. 아멘. 아멘. 두 가지.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담력.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는 뭘까요? 이 지위가 뭘까요? 여러 사람이 여러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로 아직도 이렇게 결론 내지 못하고 막 혼란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썼던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드모스라고 하는 말이 바드모스. 바드모스라고 하는 말은 계단, 지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직을 잘 감당하면 삶이 계속해서 성숙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출발점이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사직을 잘 감당함으로 더 많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권사가 집사 나부랭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장로가 무슨
큰 벼슬인 것 것처럼, 목사가 무슨 큰 벼슬인 것처럼 집사 나부랭이가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위가 아니라 이것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최고의 말단 종놈은 누구다? 알기는 잘하시네. 그러면 그 다음에 종놈은 누구다? 장로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자기들은 안 해? 장로님이라고 하는 크게 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처음 나온 사람이 제일 VIP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믿음의 담력,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사실 일부 예배 때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코, 귀, 입 다 막혀가지고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려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에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그 다음 단계로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는 왕들이 물어볼 때에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만한 선사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한 왕이 말하기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수종 들던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수종 들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대업을 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담대하라부터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담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도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도깨비 집터라는 데 있죠. 알아요, 몰라요? 도깨비 집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웬만한 사람 못 사는 거예요. 맨날 무서워서. 그리고 무슨 애들이 병 걸렸다, 사업이 안 된다, 이 집터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있었다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집터는 누가 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된다. 꽉 누르면 거기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목사가 좀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근데 귀신 나부랭이가 뭘, 걱정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85년 7월 어느 날 강원도 원성군 호저면 무장리 214번지에 제가 갔습니다. 어디냐면 무장성결교회라고 하는데,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새가지고 여기저기 바켓을 놓고 거기에 똥똥똥똥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겨울이 되면 늦가을에 경운기를 동원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난로를 뗍니다. 주일 오후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는 끝난 다음에 고구마 파티를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낭만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반주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피아노를 있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예배가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어떤 집사를 불렀습니다. 당시에 30살쯤 됐어요. 불렀어요. 집사님, 반주를 좀 해. 아니, 어떻게 반주를 해요? 저는 바이엘도 쳐보지도 않았다고. 바이엘이 뭔지 뭐 아시죠? 피아노 반주하려고 제일 처음에 어린애들이 하는 게 바이엘인데 그것도 안 쳐본 거예요. 그래도 해. 어떻게 해요? 농한기 12월부터 2월달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농한기에 원주 가서 피아노 교습을 받고 3개월이에요. 3개월 받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받고 와 일단.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3월 초에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 끝나면 찬송을 3곡을 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찬송을. 그럼 이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두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반주를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뭐 틀리고 뭐 삑살이 나고 뭐 아주 엉망진창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1986년 말쯤 되니까 곧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홀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거기다 그 동네에선 제일 부자니까 홀시어머니 얼마나 득세해서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남편은 간질 환자예요. 그냥 일하다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생 하나 있는데 시동생은 정신장애인이에요. 정신장애인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늙어가고 있어요. 농사일은 얼마나 많은지. 남편은 일을 안 해요.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홀시어머니 시집살이, 남편 간질 환자, 시동생 정신질 환자, 남자애들 둘, 아들 둘. 그리고 일은 그 동네 제일 많아요. 일이 남자보다 더 일 많이 해요. 새벽에 나가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면 밤에 해 넘어가야 들어와서 일. 그런데 그 일을 시켰더니 처음엔 못한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해볼게요 시작을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거 시작한 지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그리고 그참에 나가서 붓글씨 배워서 붓글씨 사범하고, 그리고 꽃꽂이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된 거예요. 남편은 그동안에 간질 났고, 그리고 같이 공부해서 지금은 장로 됐고, 나아가서 강원도에서는 유기농 하면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30년째에서 그 강원도에서는 최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11조를 얼마나 하느냐? 1년이면 1억 정도. 놀래지도 않네.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그 자기 장로 장립 받을 때 헌금 얼마 했는지 알아요? 1억 했어요. 1억. 이만하면 축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띵동띵동 하지도 못하던 사람이 시켰더니 할 수 없이 아멘하고 그 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장남옥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서 배추 갖다가 김장하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까?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하기 어렵습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몸에 세포가 100조개가 된답니다. 100조개 정도. 그런데 이 세포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활동을 해요. 내가 60에 죽는다, 60에 죽을 거다, 우리 집안은 오래 못 살아, 60이면 다 죽어, 나도 60이면 죽을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이걸 세포가 다 듣고 있대요. 그리고 60이 되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60이 되면 죽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35 모여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축복의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5 모여서 부정적이고 남을 저주하고 하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